자, 세 번째 뭉치죠. 시편 119편에 22가지 알파벳 하나씩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한 덩어리씩에서 이 22가 두 덩어리인데 그 두 덩어리 중에 첫 번째 덩어리가 8절까지, 두 덩어리가 16절까지, 여덟 개씩 한 덩어리씩에서 22개인데 오늘 세 번째 덩어리죠. 세 번째 뭉치.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뭉치가 25절에서 32절까지. 여기 세 번째 뭉치, 네 번째 뭉치. 오늘 내용입니다. 앞부분 세 번째 뭉치를 보면 24절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의 길 가운데 큰 세상 권력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국가 권력과 같은 거예요. 국가 권력의 위협 속에서 뭐 했느냐, 그런 두려움 속에 국가가 대적해 올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 말씀을 읊조렸다. 예전에는 묵상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읊조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세상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법이거든요. 두 나라거든요. 결국 두 나라. 고대 시대도 그렇고 현대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종교는 관대해요. 물론 이제 배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관대한 종교가 많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공격하고 핍박했다. 항상 핍박이 있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지금 무슬림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두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붙잡히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주변에 항상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유대교, 캐토릭, 무슬림 이게 꽉 묶여 있어요. 그 속에서 진리를 향한 외침이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 그냥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우리 내면에 있지만 주변이라는 것은 항상 핍박과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게 17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 22가지 덩어리 중에 세 번째 덩어리. 오늘 우리 3절 한번 볼까? 23절 핵심입니다. 핵심 구절 23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관들, 국가들, 정권, 권세들이 비방하고 핍박을 할 때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대요. 읊조렸다. 자, 그러니까 법정이나 권력으로 막 권세를 가지고 개인을 비방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싸움이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억울하죠. 물론 힘이 세고 약하니까 약자가 억울하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요. 거룩한데 큰 권력이 대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더 고통스럽죠.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못 믿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런 핍박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목을 이미 정해놓고 세팅해놓고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틈이 보이면 이렇게 공격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를 딱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항상 그랬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놓고 짐승을 이렇게 올무에 걸리도록 몰아가듯이 정해놓고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두렵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32절, 3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구약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 어땠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요. 나라들을 이겼대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라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들었다. 나라들이 그들과 전쟁했다. 그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게 누구 얘기예요? 다니엘 얘기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지만 대표성으로 딱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러면 뭐 다니엘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중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게 믿음의 역사였는데 세상에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해왔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을 이겼다. 나라들을 이겼다. 대표적인 사람은 뭐 다니엘 생각하면 돼. 한 나라의 공권력이 막 다니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거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그냥 보란 듯이 원하는 모습, 너희들 원하는 모습 보여준다. 그게 아니라 항상 하던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죽이든 세팅을 하든 조롱을 하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믿음의 길을 쭉 갔다. 이게 믿음이고 그것이 나라들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했던 영성, 훈련된 영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니엘서에 있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훈련된 영성의 모습을 가졌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23절입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고관들이 앉아 나를 죽이려고 비방하였으나 다니엘은 주의 율례들을 기도했다. 창문 열고 기도했다. 그렇게 보지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하던 말씀을 붙들고 반복적으로 묵상했다. 계속 읊조렸다. 다니엘은 그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문 열고 뭘 기도했어요? 그들이 있기 전에도 또 죽이겠다고 세팅한 상황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다니엘은 뭘 읊조렸을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뭐 정거장이 나오고 그 다음 정거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작전용 교대용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냥 계속 읊조리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 붙들고 그 과정을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협 속에서 묵상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읊조렸다 계속 읊조렸다. 옛날에는 묵상했다 그러는데 읊조렸다. 왜냐하면 이제 묵상했다는 말이 맞는데 묵상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명상한 줄 알아요. 가만히 눈 감고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원어 그대로 묵상이란 말의 원래 뜻은 중얼중얼 거리다는 뜻,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거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읊조렸다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우니까. 근데 계속 읊조렸다, 묵상했다. 중얼중얼 위기가 눈앞에도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거렸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계속 전통적으로 신앙의 정통을 뭐라고 하느냐면 읊조리다라고 얘기해요. 묵상이다,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자체가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암송해서 읊조리게 만들라고 구절 자체를 알파벳 22개를 그대로 박아놓고 거기다가 8덩어리씩 묶여서 한 덩어리씩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119편 그러면 엄청 길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만 생각하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느냐?
자기 자녀의 자녀를 계속 어렸을 때 이걸 묵상하게 만들어 암송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 권력, 국가 권력 앞에 끌려가며 재판받았잖아요. 계속 끌려가면서 난 로마에 가리라. 중간에서 다른 위정자들이 다 권세자들 그래서 쟤는 죄가 없다. 네가 지금이라도 항소하는 것을 포기하면 너는 지금 풀려날 수 있다. 그래도 가이사에 가리라 하니까 계속 보내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신문을 받으며 재판을 받을 때 왔다 갔다 계속 재판을 받아요. 부딪혀 왔다고. 권력과 세상 권력, 로마라는 당대 최고,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딪혀 갔다고. 사도행전 26장, 25장, 26장을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오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왕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도 바울 당당합니다. 그때 보통 재판이라 그러면 나를 변호하고 살려내는 말을 하잖아요.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변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오히려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신문당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막 이래. 내가 묶여있는 거 빼놓고 너는 나를 닮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게 크게 천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재판 현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냥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재판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임재의 사람들이죠. 기도할 때만 임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 다 임재 현장.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이, 나라를, 권세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말씀에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이다.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결박하고 막 재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죽으라고 말씀을 중얼거린 거예요. 죽으라고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다가 할 말 있으면 입으로만 중얼거렸던 걸 밖으로 내뱉는, 말씀만을 내뱉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말은 내 변호가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게 내 일이다.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말씀. 그 싸움이 되겠어요? 막 시비를 걸어오는데 입에서 말만 하면 장세기 출애굽기래 이러면 대화가 되겠냐고. 이단들을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암송은 그것만 얘기해요. 나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막 할 때가 있었는데 안 돼요. 그 하나님 은혜이더라고. 은혜를 줄 때 되고 간절함이 있을 때 기회를 줘서 그 좀 덜 익었을 때 좀 그렇게 기회가 있고 그럼 그것도 은혜인 거지.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딱 세뇌가 되면 다 그것만 얘기해요. 다 그거 다른 걸 도대체 그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한테 배운 거라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잖아. 죽어도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6.25 때도 그렇고 뭐 중국 문화혁명 거쳐오면 지금도 그렇고 이 핍박의 세대를 보면은 세상 위정자들을 못 이겼어요. 순교자들은 못 이긴다고. 순교자들 자체는 겉으로는 육신은 졌지만 죽은 것 같지만 진 것도 아니에요. 살라고 생각했으면 별수를 해서 도망가기라도 하겠죠. 살라고 할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졌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없어야죠. 세상 힘이 셌다면 순교자는 없고 위협을 하든지 뭐 달콤한 사탕을 주면서 다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게 진짜의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니까 죽이는 거죠. 비겁한 거예요. 반칙을 써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 그게 진짜라면. 자기가 가진 정치 철학, 그게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옳다라고 믿는다면 자기 법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기 백성 만들 수 있어야지, 누구든지. 근데 안 되니까 위협하다고, 안 되니까 힘으로 죽이는 거라고. 비겁한 거예요. 반칙한 거라고. 결국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규칙이 잘못됐다는 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은 확 와서 살고 싶어하고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막 힘으로 끌고 와서 노예 삼았나요? 힘으로 끌고 와서 노예 삼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고, 그럼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하면 막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가 막 막고 있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밑에 멕시코나 이 아래쪽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은 막 그 보셨어요? 영상? 그 철벽이 얼마나 높아요. 그 높은 걸 그 대륙을 다 막아놨으니 못 넘어오게 철벽을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려고 땅굴도 파보고 막. 왜 그래? 미국이 좋다는 그렇게 총기 사고 나도 미국이 꾸미고 살고 싶다는 거죠. 좋으니까 올라고 그러고 권력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억지로 끌고 왔는데 안 잡히려고 그러고, 잡혀서 오면 탈출하려고 그러면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막 죽이고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요, 진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자유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너무나도 완전한 법을 한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자기 재판 받는 현장인데도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재판, 이게 자유고, 이게 네가 나를 풀어주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묶여 있어. 세상의 법으로 묶여 있는 너희들 주님 법으로 자유하라.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고. 바울은 죽어라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말을 해봐라. 그러면 묵상하는 말을 또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 막 읊조리면서 그 위협 상황, 억울한 상황을 영으로 다 이긴 거예요. 영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름 부음이죠.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단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단어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개인적 체험이나 위로가 절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체험했는데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몸 안에 있어요. 몸에 흐르는 거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역사의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사람들이 좀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하면 기름 부음이라 얘기하는데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역사해야 돼요. 말을 막 잘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예수님이 얘기하면 한마디로 못해. 아가서 같은 거 얘기하면 한마디로 못해. 왜 그래요? 기름 부음이 아니니까. 재능은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보다 좀 더 눈, 코, 입이 더 잘생겨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건 기름 부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재능이 절대 아니라고. 그것은 내 안에, 임재 안에 내가 깎여지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신부의 과정을 지나오면 적어도 아가서 1장에서 4장을 지나가야 5장에서부터 신부랑 호칭을 해주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게 기름 부음이라고.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아야 제사장 직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훈련되고 졸업장 같이 받는 게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검증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자랑하고 뛰는 건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사울왕도 막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먼저 보낸 군대들도 와서 막 쓰러져서 예언하고 노래하고.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한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좀 경험한 거예요. 왜? 전이가 되니까. 손수건에도 전이 되고 그림자에게도 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냐? 기름 부음은 맞지만 자기에게 준 직분의 기름 부음, 나를 부르신 기름 부음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다 전이 될 수 있어요. 다 앞치마에도. 여기서 의인이 기도하면 그 의인 자리에만 비가 내리나요? 그렇죠? 의인의 기도 때문에 그 지역이 악인의 논밭에도 비가 온다고. 그걸 자기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착각하면 바보라고. 사도행전 이름은 그런 사람이 나오죠.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막 귀신 쫓다가 한두 번은 됐겠죠. 근데 계속 되는 줄 알고 막 자랑하고 쫓아가.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죠. 혼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진짜 기름 부음은 개인적 체험이나 능력 절대 한두 번에 맛보는 게 아닙니다. 나라들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당당해요. 기름 부음은 교회 가운데 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읊조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람의 특징입니다. 읊조리는 거라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음의 사람이 아니죠. 왜? 기름 부음의 이유는 법궤니까. 기름 부음 어디 있었느냐? 법궤 있어요. 법궤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임재가 있었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를 만나고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제일 많이 해요? 성전에 있다고. 그래서 성막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막 거기에 거주하며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어디에? 임재가 있는 곳. 임재는 어디가 있나? 법궤 위에 있다고. 법궤. 말씀의 법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다 두면 저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분명히 법궤처럼 모셔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해서 산속의 산기도 뭐 금식기도 뭐 이런 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 엄청 오래 하면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요. 몸 안에서 만들어져요. 기름 부음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한 몸으로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재판받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그리고 읊조렸던지 그 사도 바울의 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 얼마나 중얼거렸던지 재판받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더니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 기름 냄새가. 여러분 참기름병 탁 터뜨리면 금방 냄새 나죠. 들기름. 중국 가짜 말고 진짜 들기름. 그 다음에 여기 식당에 가면 들기름 있는 거 있죠. 그건 섞는 거 별로 안 좋은 거고. 심지어는 그냥 기름에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향을 넣어서 만든 그런 들기름들. 그런 거 말고 진짜 짜낸 들기름. 뚜껑 탁 열면 향기가 얼마나 확 나와요. 뚜껑 열자마자. 성령의 기름 부으면 반드시 향기가 있거든요. 바울이 뚜껑을 열어놓고 계속 싱싱한 진짜 기름을 막 읊조리기 시작하니까 기름 냄새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맡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아그레파 왕은 그걸 맡지는 못했을지라도 초자연적인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아그레파 왕은 그거 반응을 보면서 놀란 거 뭔가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뭘 느꼈느냐? 네가 적은 말로 네가 조그만 뚜껑 열어서 말을 하는데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재판 현장인데 자기가 아니 아그레파 너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너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정도인데 그냥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그레파 왕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너는 나한테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됐다. 냄새는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 말고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구체적인 구절이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근데 그 3번 나오는데 여기 아그레파 왕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준 게 없다고. 그냥 아그레파 왕이 재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어버리는데 제가 뭐 하나 하면서 야 너 변명해봐.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전도를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전도하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네.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말과 모습에서 기름 냄새가 났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야로 묵상했든지 읊조렸든지 바울이 늘 예수님을 입에다가 말씀을 물고 다녔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중얼거렸다는.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변론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야, 저놈 봐라. 지금 저 뭐 하고 있나? 아니 자기를 변론해도 부족할 판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네? 막 이렇게 얘기해.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네? 나한테 전도를 하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대중 앞에 서서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듣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깡패짓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전에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것만, 꼴통이 없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리고 결국 간증 끝나기 잠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 얘기만 해. 그 옛날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난 이후에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보면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판 가운데 자기를 변론해야 된다고, 자기를 변명해야 될 상황인데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도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 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가끔씩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희숙 사모, 일본 판사 이야기.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신사참배에 막 방해하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잖아요.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이 정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재판받을 때 살려달라고 그래. 알았다고. 이게 무슨 사람 죽인 일도 아니고 내가 다시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좀 타협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형을 좀 연기해달라고 막. 요즘에는 사형 선고 받아도 집행을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뭐 그냥 두겠어요. 번복이라도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형일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판사 앞에서 시를 읽어줬어요. 시.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라. 그때는 결혼 안 할 때거든. 처녀의 몸으로.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게 했다고. 아무리 파도가 들이쳐도 바위는 여전하다. 바위는 자기 하나님 믿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 아니에요. 일본. 기세등등하게 바위를 탁 치지만 파도는 부딪힐 때마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바위는 영원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판사가 듣다가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저거 아주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그때 안희숙 사모님의 말입니다. 아니다. 난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왔다. 그렇죠?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살라고 발동?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살아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 시체가 막 떤 거 봤어요.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는 거 맞냐? 저 죽으려고 작정했구먼. 아니죠. 이미 죽었다 나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판사가 막 머뭇거리고 막 진땀을 흘리고, 안희숙은 담담하고 담대하고, 이게 영적인 파워고 영적인 싱싱함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열정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으면 말씀이 한 길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읊조리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향기가 나요. 말씀이 계속 묵상되고 묵상되고 묵상되고. 결국 판사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판결합니다.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 탁 때려요.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뭐 있을까요?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 날짜가 8월달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8월 15일 되니까 일본 항복, 한국 해방 쾅 터지잖아요. 그리고 8월 17일 날 이틀 뒤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사형 선고해라, 집행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사형 현장 가도 읊조리는 거죠. 한치의 읊짐도 없이.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면 또 열어주고, 그래서 감옥 문도 열리고 부활처럼 다시 나오고. 그래서 안희수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 안에 이분 살려내려고 원자폭탄 2개 터져갖고 일본 패망하고 광복이 땡겨진 거예요. 8월 15일로 팍 터지면서. 그리고 그 광복 터졌을 때 조선 사람들은 몰랐대요. 잘 몰랐대. 며칠 동안. 우리들은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무직한 세대였다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죠. 그분의 대승리로 말미암아 대적은 산산이 무너지고, 집행 무슨 집행이에요? 끝났지.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추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이란 문이 열리고 거기 가서 남편을 만나,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막 그 일화를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뭐 자기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열어주고. 신앙인에게도 여전히 시험과 고난이 오고 나라들의 대적들이 있어요. 다니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불시험, 물시험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에 성도를 삼키거나 파도가 바위를 삼킬 수가 없어요. 파도만 부서지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면 뭐가 탄다고요? 사람 안 타요. 결박만 탄다고. 결박. 나라고 믿었던, 나를 반영했던 가짜들만 다 탄다고.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추록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감옥에 있을 때 추록을 위해서 한번 다 부탁했던 분이 요셉이었죠. 술 맡은 떡 맡은 거 하는 장이. 그러니까 2년 더 연장. 그래서 완전히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잖아. 살려내잖아. 마지막에 인간적인 거 요만큼 머리 굴리면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혹독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명품을 만들 때는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네 시장에서 글자 틀려서 만들어진 뭐 구자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건 알파벳 하나 틀리든지 틀려요. 근데 진짜 구찌, 제 명품 가방을 보세요. 실 하나하나도 명품이죠. 박음질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명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혹독하게 하십니다. 생각의 한 방울, 한 호리도 하나님이 철저히 다루시고 제거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추록을 부탁한 적이 없고 자기를 변명해야 될 재판 현장에서도 입을 열면 말씀만을 증거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뭐냐?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게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로마에 끌려가는 바울을 보며 불쌍해서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매임을 다 묶이고 재판 현장에 가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 아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죽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한 걸 외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집약해 보면 그거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말씀 묵상, 그게 골방을 나가면 말씀 선포, 전도예요.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 내 안에 치유가 되고 양약이 돼요. 밖으로 묵상하면, 사람들에게 묵상하면 그게 전도고 복음 증거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묶는 그 결박과 시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다 자유케 하고 밖으로 복음의 역사로 세상도 또 나라들도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사람 피하지 말고 시험 피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말씀 묵상이에요. 나라들이 이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부딪혀가는 게, 이게 성도가 살 길입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가는 거예요. 주갈주갈 거리면 언제까지? 기름 냄새 날 때까지. 기름 냄새가 날 때까지. 영향력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 상황 앞에 어떤 도전이,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묵상하는 일이에요. 이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나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세요.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 억울함이 와도 읊조리는 그 말씀, 그게 나라들도 다 이긴다. 다 이긴다. 그 믿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네 번째 뭉치,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와도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위로가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 또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묵상이 모든 걸 다 얼마나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지, 나라들까지 이기는 믿음의 언어, 우리 안에 담긴 법계 언어, 임재 언어, 그 말씀 묵상의 힘과 능력이 우리 삶이 되고 사명이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